오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귀한 말씀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시편 40편은 도움을 구하는 기도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위급할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말씀입니다. 방금 읽어주신 본문을 1절부터 3절까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면서 우리가 기도해 놓고 그냥 이렇게 조급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리는 우리의 기도, 오래 참고 기다리는, 조급함 없이 기다리는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우리가 아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그곳에서 끌어올리시고 또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다 두셔서 아주 튼튼하게, 내 걸음이 아주 견고하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견고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기다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에는 많은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인생의 세계사에 아주 길이 남을 그런 실수를 저질렀지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특히 사라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종을 남편에게 줘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는 그런 아주 비극의 시작이 되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귀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기다릴 수 있다는 그런 참고 기다릴 수 있다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또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역사만 없었다면은 좀 더 기다려서 이삭을 바로 이스마엘을 낳지 않고 이삭을 낳았다면은 지금의 그 중동 전쟁이라든가 이슬람이라든가 이런 일은 없겠지요. 세계사는 뭐 하루도 이렇게 전쟁을 쉴 날이 없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지구 저쪽 한편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좀 비극적인 게 종교적인 전쟁이에요. 또 그 안에서도 기독교인끼리 전쟁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천주교와 정교회, 정교회와 또 이슬람도 어떻게 보면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에요. 또 유대교와 또 개신교, 유대교와 카톨릭, 뭐 이렇게 기독교 안에 같은 조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종교의 전쟁사, 그게 우리 인간의 역사다, 이렇게 누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본문을 지은 다윗은 아주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고 수렁에 빠져서 아주 진흙구덩이에서 이렇게 헤맸던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시인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지 그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그 살이 썩어내릴 정도로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다윗은 이미 어릴 때 이미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역경을 견뎌내야만 했단 말이죠.
그 먼저 왕이 된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한 10년 이상을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고생을 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알았지만은 이것이 아닌가? 이것이 진짜인가? 이렇게 의심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막 쫓겨다니면서 후회도 하고 또 고통도 당하고 내가 그냥 양이나 칠 걸 왜 이렇게 왕이 되려고 그랬을까? 하나님 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을까? 하고 이렇게 고민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끔찍한 구덩이 속에서 그 진흙탕 속에서 얼마나 헤매였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이 과정을 보면은 다윗은 결국에는 이제 왕이 됐지만은 왕이 되기까지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었잖아요. 이 뒤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또 있습니다. 이 다윗을 왕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뒤에서 공작을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름 부은 다윗이니까 그 다윗을 성군을 만들기 위해서 훌륭한 왕을 이 땅에 다시 없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왕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뒤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다듬는 훈련의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꾼 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만들어 놓으시고 훈련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그것을 많이 봅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한 두 달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지만은 40년 동안은 이렇게 헤매면서 광야를 돌아서 갔던 그 기억을 또한 기억합니다.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훈련이 끝난 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반석 위에 두신다고 그러신 거죠. 반석 위에 우리를 튼튼하게 올려놓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요즘은 미국이 최강이라고 그러죠.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최강이었어요. 가장 큰 영토를 가졌었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왕들이 다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아주 큰 대국이었습니다. 다윗 왕 때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좀 내려가다 보면 6절부터는 주님께서 내 귀에 내게 들려주시기를 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다윗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명을 갖고 오실 것이냐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인데 그때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오신 것이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책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이죠.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 시편이고 창세기고 출애굽기고 어디든지 간에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제가 모든 주제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예수님이 예표되어 있다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하면서 주의 법, 하나님의 법, 율법이 예수님의 심중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8절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는 예수님의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예수님이
예수님의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으면서 공의를, 하늘나라의 공의를 이 땅에 전파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셨다는 거죠.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성군 만들기 위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일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비추어서 하나님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는 한번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80년, 90년, 100년 살면서 또 일찍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오래 사시는 분들도 100살 넘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오래 산다고 그래요. 천국 갈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이 땅에서 아직 일이 남아 있거나 천국에 가서 내가 앉아 있어야 할 자리, 그 주기, 예? 나는 천국에 가면은 이런 일을 할 예정이다. 그런 예정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자격이 안 되면 이 땅에서 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훈련 받는 것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것만 재미 붙이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천국에 가기 싫다고 발버둥 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 것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리면서 살자. 이 세상에 어쨌든지 간에 이 땅에 있는 동안 남들보다 누리면서 살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 땅에서의 훈련된 삶이 하늘나라에 합당하냐 아니냐, 그거의 기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 5절에 보면은 셀 수 없는 기적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생각도 엄청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주의 생각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계획. 우리를 향한 계획. 그것이 너무 많아서 그 쇠를 셀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수를 셀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기적이, 나에게 베푸신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기적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우리의 훈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훈련은 하늘나라에 합당할 때까지 훈련의 강도가 점점 세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점점 많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죽을 고비도 많이 겪게 되고요. 그러다 결국에는 이제 왕이 되는 것이죠. 물론 다윗은 결말이 그렇게 뭐 아주 왕으로서 이렇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결말은 괜찮은 편이라고 봅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으며 결말이 다 순교로 끝났어요. 한 사람만 빼고. 사도 바울도 뭐 이렇게 순교를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고통을 당하면서 죽었습니다. 사도들의 죽음을 이렇게 역사적 문헌을 찾아서 보면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었던 것을 봅니다. 사도들은, 바울은, 베드로 사도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그림자만 비춰도 병이 낫는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훌륭한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았을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다윗과 또 비교되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왕처럼 살아야 되지만 그 한면에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전체적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교당하는 이 사도 바울이나 많은 사도들을 보면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교를 통해서 더 한 단계 올라가는, 위로 올라가는 그런 하늘나라의 지위, 그 지위가 있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사도들의 얘기가 신약 성경 다음에 또 성경이 이어진다면 사도들에 관한 얘기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사도들의 그 일한 모습 말고 그 아브라함이 천상에서 그 나사로를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거지 나사로를 맞이하는 그런 풍경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도 아마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이 천상에서 이렇게 이 땅에 있는 이 불쌍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또 이렇게 품에 안아주고 그런 모습들이 이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이라고 그러죠.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사도행전은 끝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행전, 그죠? 사도들이 했던 그 행전인데 그 성령 행전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는 또 순교 행전이라고 그럽니다. 순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근데 그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것은 사도 바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이어받아서 계속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 계속 써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후, 이 땅에서의 최후는 그렇게 달콤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달콤한 최후를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인생이 사도 바울처럼 사도들처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비참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최고의 경지로 올려놓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을 우리가 당할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소식을 전하고자 이렇게 삶을 바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그 많은 회중간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고 그랬고 또 내 입술을 닫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물론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지만은 우리를 향한 예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빌립 전도 훈련을 받고 또 이렇게 전도대를 만들고 다문화 선교를 하고 이런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입을 닫지 않고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온 땅에 퍼져 나가는 것이죠.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할 겁니다. 그 에스더가 그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갔잖아요. 근데 모르드게가 한 말이 있죠. 에스더가 처음에는 거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랬어요. 당신을 통해서 이 유대인을 구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유대인을 구출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그 값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뭐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건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근데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여러분과 나를 훈련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과 내가 없다면 하나님이 뭐 외로우실까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실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하실 수가 있으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그러면서 나가서 입을 닫지 않고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에 하늘나라의 그 지위에 맞는 그런 훈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않으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순교의 자리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견디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위기가 나에게 오지 말게 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위기를 견디고 헤쳐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맞는 기도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위험이 닥쳤을 때 위험을 피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닥뜨려서 그것을 헤쳐나가는 그 용기. 우리에게 병이 오더라도 병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병을 주셨다면 또한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 병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것을 헤쳐나가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나에게 순교의 기회가 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피하게, 이것을 제발 피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견디게 해 주십시오. 극복하게 해 주십시오. 이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수렁에서 올리신다고 그랬어요. 엘리야를 이렇게 탁 구름 가운데로 들어 올리신 것처럼 우리가 순교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최후를 맞는 그 순간에 어떤 최후를 맞을지 모르죠. 평안한 사람으로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여기가 하늘나라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이렇게 몸부림치다가 우리 친구 선교사, 네팔 선교사 한 분이 55밖에 안 됐는데 암으로다가 한 7개월 동안 고생을 했어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남편한테 제발 나를 보내주세요, 놔주세요 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고생을 하다 갔어요. 그렇게 고통 속에 이렇게 신음하다 가는 수도 있지만은 또 평안하게 잠자다가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어떤 모양으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잠깐 동안 훈련 기간으로 삼아 주신다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있는 동안 80년, 100년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늘 위에서 볼 때는 정말로 티끌만 하고 잠깐이면 지나가는 그 순간의 삶이라는, 그 순간을 우리들이 기다리면서 정말 기다리면서 부르짖고 우리의 할 일을 한다면, 우리의 할 일, 훈련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반석 위에 우리 발을 놓고 우리의 걸음을 단단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